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 주에는 18장, 19장, 20장의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쭉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제자들의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질문으로 시작되면서 18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할 때 마태복음의 13장의 천국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의 외형, 천국의 실제, 앞으로 올 실제의 천국,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이 세 가지, 천국의 외형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의 실제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저 천국 우리랑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오늘 천국의 외형,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실제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체험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생활이 되냐면은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체험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가다 보면은 그 천국을 체험하면 정말 기쁘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요즘 제가 항상 주님과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환경적인 어떤 그걸 초월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계속해서 쓰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매일매일 기쁨으로 내가 벅찬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상황이 좋아서입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인정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들으니까, 즉 실제의 천국을 체험하니까 아무것도 나는 달라진 거 없는데 내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기쁨이 충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길을 열어준 데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지금 천국의 외형인 교회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8장부터 해서 오늘 이제 교만과 겸손 같은 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겸손해지는 게 뭔가 봤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다음 절에 5절부터 7절과 8절부터 9절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5절부터 7절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8절 9절은 스스로 실족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스스로 실족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스스로 실족하는 것이 둘 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든 모든 실족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하기 때문임을 마태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듯이, 오늘 내 교만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 이런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어른이고 그 어른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에도 천국 생활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18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을 텐데요, 여기서는 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한번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거나 또한 자신이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것, 이걸 피하려면은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어른 삼아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즉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지난전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우리가 권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교회 교통에서 끊어져서는 안 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서 뭘 다루고 있냐면은 범죄하는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범죄하는 형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범죄한 그 형제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잘못이 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권고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책망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면서 사랑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혼자서 사랑해서 찾아가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두 증인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범죄한 형제를 내 자신이 사랑해서 먼저 그에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두세 사람 함께 가서 그에게 또 권면해 봅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복하자.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가 좀 설명해 줄게요. 추방시키는 건 어디 나오냐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고린도서 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사건을 행한 자에게는 교회에서 추방하는데 그 추방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죠.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음행인데도 이게 보통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 같이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짓을 범한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영의 구원과 그래서 혼의 구원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영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여기서 예수를 잘 여러분 또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여기 있다면은 예수가 나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구원은 받았던 자인데 오늘 봤더니 이방인도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취합니까? 그래서 이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성경은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봤더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저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머리는 예수고 몸은 교회잖아요.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을 때 머리에 생명이 공급받잖아요. 이 생명을 공급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저게요. 그런데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추방하는 것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면서 육신은 멸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그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통에서 끊어진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깨달으시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교통으로 끊어진 자로 여기라는 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스를 때는요, 교회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사용해서 수가 있고요, 그가 회개할 때는 그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묶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정죄하는 걸 말씀합니다. 저 푸는 것은 용서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은 사실은 교회가 묶고 푸는 것은 하늘이 이미 묶은 것을 교회가 묶는 것이고 하늘이 이미 푸는 것을 교회가 푸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권위, 왜? 머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가 묶고 푸는 것은 하늘이 이미 묶었기 때문에 묶는 것이고 하늘이 이미 풀었기 때문에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형제가 있다면은 하늘의 권위를 가진 교회가 그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묶을 때는 사단에게 내어준 것처럼 교통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말라가는 아픔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수혜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를 한번 문맥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엄격히 말해서요, 지금 19절에서 이 구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은요, 교회의 말 듣기를 거절한 형제를 다루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이 어디서 쓰이는지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구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말 듣기를 거절한 형제를 다루는 그 기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도한다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이런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이 형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사랑해서 그 형제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안 해요? 그리하면 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이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게 지금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는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범죄한 형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my name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본국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고 할 때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갖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너무나 기뻤던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 중에서 이제 어저께 읽는 성경 순서가 레위기 1장, 2장, 3장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깊이 아주 그냥 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제제든 속건제든 그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말씀했지만은 출애굽기 16장과 출애굽기 10장 중에서 만나, 생수, 산꼭대에 기도하는 모세, 전쟁하는 여호수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받은 제물은 여러분이 예수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가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in my name, in Jesus name, 예수 이름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한 생명 될 때, 이렇게 지금 레위기를 말씀했듯이 주님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 아버지가 받은 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 없이 이 천국의 권세, 천국의 권위를 사용하면은요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의 권위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그냥 어떤 미심이다 신념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음번은 이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게 뭐냐면은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여기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마태복음 17장에도 교회가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도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닌 걸 아세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지 무슨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겠어요? 제 말하는 의도가 뭔지? 여러분, 교회는 두 별을 봐야 돼요. 하나는 따라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는요, 우주적으로 교회는 몇 개예요? 몇 개요? 하나예요, 하나.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저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소련을 가든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든 아니면 중미로 가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워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7절의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을 말한다면은 지역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우주적인 교회 건축과 관계되고요. 마태복음 18장은 지역적인 교회 실행과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건축, 실행.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건축과 관계되고 지역적인 교회는 실행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천국 안에 있으려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안에 있기를 원하면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일까요? 지역적인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적인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천국 안에 있으려면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17절의 문맥에 따르면은요, 천국의 실제와 실행이 모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우리 엘림 신부단장을 말씀 제자 훈련할 때 교회는 석수공장임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으로부터 4강이 흘러내려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강이 흘러요. 근데 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라고 하네요. 베들레헴은 진주를 말하고 호마는 보석을 말해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성경 끝으로 갔더니 거기 또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오네. 근데 차이가 뭐죠? 여기는 아직 재련되고 연마되고 깎이지 않은 원석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보석이 불도 통과하고 깎이기도 하고 해서 정망역으로 탁탁탁탁 서로 건축된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된 신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제가 아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인터넷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아픕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성도 하나 더 늘리려고 한국에서 미국 사람까지 인터넷 성도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깎이는 게 있나요?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갈리는 게 있나요?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연합이 되나요? 여러분 진정한 건축은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참 기도 훈련을 받아서 9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도 있고 하루 온종일 기도해 본 적도 있고 7시간 이상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든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깊은 기도하면서, 제가 어릴 때는 기도 중에 기도 향에 올라갔는데 그걸 따라 올라갔는데 보좌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면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뭘 하나 건네는데 제가 받은데 금사과를 제가 직접 받은 그런 체험도 있어요. 환상으로요. 얼마나 제가 뜨겁고 영적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도승들이 수도원에 들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늘의 영계를 누려요. 그게 진정한 영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건축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성은 누구래도 혼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 능력 있는 널브러진 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연합된 시보, 연합된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연합된 성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건축돼야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이기를 원해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모이는 건 막잖아요. 팬데믹으로 막고 코로나로 막고 하여튼 뭘로 막아갖고 그냥 질병으로 해갖고 서로 만나면 안 된다고 계속 흩어놓지만은, 저는 끝까지 모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깎이는 게 없이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절이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시작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교만하면 안 돼. 너희 겸손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범하는 어떤
그 형제가 있다면 먼저 사랑해서 혼자 권면하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교회, 은근히 여기서 성경에서 뭘 중요시하냐면 교회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17적의 문맥에 따르면은 천국의 실제와 실행은 모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오늘 이렇게 워싱턴 배단육에 여러분이 모여있듯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천국의 실제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의 실제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지역 교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조금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대부분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에 끝내는지 그 문맥을 봐야 돼요. 그 문장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20절에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6절에 있는 두세 증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있는 두세 증인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지만은요, 그들이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이 18장에서 말하는 거는. 왜냐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에 그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여라. 이게 교회라면 교회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17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만일에 이 두세 사람이 교회라면요, 그 문제를 교회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교회에 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교회 지체들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문장에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권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부의 문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눠지고 분열되고 갈라지면은 음부의 문이 우리 교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된 교회, 건축된 교회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문은 이 건축된 연합된 교회는 절대 건질 수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건축되는 걸 절대로 막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막는다니까. 우리가 천국 생활이 되는 걸 절대로 막는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서 듣고 교회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비밀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생활이 뭡니까? 천국이 누구죠? 지저스. 오케이. 천국은 예수인데 여러분, 천국 생활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천국 생활일까요? 머리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통치를 받는데 당연히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천국 생활의 비밀은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천국인데,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천국 생활은 교회에게 복종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은요, 교회의 실제가 주님의 임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교회의 권위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의 권위는 주님의 임재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수없이 성적 설교할 때 체험해봤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제 안에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권위가 있는 걸 제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시는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행복하는 것도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오면은 교회도 행복하고 내 생활도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자들이 천국 생활로 다 같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18장을 통해서 마태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 사람의 권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두세 사람과 함께 말하는 그 권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말도 듣지 않게 만들고 아예 교회를 거스르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 우리 교회가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깊이 묵상해 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교회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제를 70번에 7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 용서가 뭔지,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교회의 실제가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좀 부족한 형제, 범죄한 형제도 기도할 때 그런 자들도 회복되고, 또 연약한 형제를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든가 내가 스스로 실축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서 알려주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읍시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천국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천국 생활을 못하게 막는 요인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교만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주는 겸손만 임하면은 우리 교회 안이 천국 생활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